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앞부분을 계속 살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바울의 논증을 따라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은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신실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증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확인할 것은 그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면 열심이나 신실함이나 헌신은 과연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것 같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오해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이유가 있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이유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있어서도 아이들이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또 꼬박꼬박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가면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분리돼서 교회 가는 시간이 달라지거나 하면 어떻게 한 번이라도 다른 데로 새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신앙의 습관을 일러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 아이를 구원받게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부모에게 자녀가 구원받는 어떤 양육법이 따로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런 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럼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도 구원의 방법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최소한의 것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밖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냐 혹은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헌신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이것에 있어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에게 대단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너무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평생 다녔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참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했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열심과 헌신은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로마서 전체 그리고 이 로마서 3장 그리고 로마서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원칙을 선언하는 거예요. 원칙을.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높아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언급했다는 거죠.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굳게 하는 것이다.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쭉 펼쳐지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4장 넘어가기에 앞서서 조금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오늘 본문 말씀만 따로 떼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빈번히 가장 확실하게 예로 드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잠깐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Zweite Moses, Kapitel 3, Verse 9 bis 12. Alte Testament, Seite 84 bis 85.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부터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심이 내게 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제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하십니다. 모세는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힘들다고 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죠. 나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 좋은데 굳이 거기 가서 목숨 걸고 내가 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거절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바람이 충돌했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죠. 만일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 이 이야기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까? 주인공이 모세고 모세가 썼으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보다 모세가 먼저 나오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표현됐는데 오늘날 고고학에 의하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 오늘날 우리 셀러리맨들의 삶보다 훨씬 윤택했다 그래요. 병가도 있었고 무급휴가는 없고 다 유급휴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 전문 직종자에 속하는 직업이 당시에 건축 전문가였대요. 건축 전문가. 노예가 농사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대요. 인구가 워낙 적었고 땅이 넓었으니까 그들이 없으면 이집트라고 하는 국가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노예들에 대하여 우리는 노예라고 부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랑은 성격이 다르대요. 그럼 하나님께 울부짖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현실적인 울부짖음이 아니라 영적인 울부짖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기억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울부짖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으신 거예요? 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다고 칩시다. 정 안 되겠으면 힘들었다 칩시다. 그들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무슨 구원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아유 힘들어 죽겠다 젠장 시 뭐 이런 거예요? 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 그거죠? 뒷담은 못하겠다. 그리고 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인생을 비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그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런 걸로 보이냐면 나중에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고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걸 보면 그들의 이집트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기억해 본다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가 들리는데 누가 먼저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은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는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모세를 보내셨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면서 얘다 가져라 던져준 것 같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다고 반사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반사,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걷어가셨어요? 안 걷어가셨어요? 네? 이게 지금 하나님도 싫대고 유대인도 싫대. 누가? 예수님이. 서로 핑퐁 게임한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은 거라고. 그 일 때문에. 자신들이 잘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에 서 있든 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것에 감사한 표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 조금씩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맞았네. 생각해보니까 성경도 다네. 생각해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의미가 있네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걸 믿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는 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살피면서 기억하죠? 신명기를 살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국면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가지 국면.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첫 번째 국면은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레퉁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건져낸 거예요. 죽는 자를 살린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됐다. 니들 알아서 살아라. 하셔요? 아니죠. 어떻게 하셔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곡식을 얻게 하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산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이끌어 가시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와서 가나안에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두 가지 국면이에요.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 광야를 지나와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뭘 배우지? 출애굽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걸 배워요. 출애굽만으로 배울 수 없는 거.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춥지도 덥지도 않게 하시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 닳아버리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외적으로부터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으며 가나안 땅까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믿음이 강화되어 가는, 믿게 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배우게 된 믿는 것이 남았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둘 중에 무엇을 지키며 살았어요? 이 중에 무엇이 남았어요? 무엇이? 그들이 스스로 40년 동안 길러간 믿는 것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은 것이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으며 살았어요?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럼 광야에서 배운 그들의 믿는 것은 또 뭐예요? 다? 그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왜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나를 좀 사랑 좀 하자. 넌 내 거니까 나도 좀 네 거 하자.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짝사랑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이 시작돼요. 알고 보면 하나님 진짜 불쌍하신 분이에요. 내가 한 번 눈길을 주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서 눈길 준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면 압니다. 저를 한숨밖에 안 나와요. 진짜 하나님 불쌍해요. 영원토록 그를 짝사랑하고 계셔. 우리는 하나님한테 요만큼도 틈을 내드리지 않아요. 요만큼. 그래놓고 지들 있는데, 지들 조금 소원하고 조금 아쉬울 때 가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과 헌신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새겨버리신 거예요. 언약 말씀에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딴 생각하잖아요. 잠깐. 아유 그러니까 와서 이 설교 들었어야 하는데. 딴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혼나고 있는데도 몰라. 그냥 신났지. 이따가 오후에 또 뭐 하고 돌아야지. 그죠? 우리의 수준이 그거예요. 우리의 수준. 그보다 나은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못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정도 수준.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서 부르니까 나 불렀나 하고 쳐다본 걸 나만 봐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한 것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참 궁색한 얘기입니다.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궁색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은 완전합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당신을 위해 쓰는 돈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11조라고 하는 건 10분의 1,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가진 것 중에 극히 일부만 내게 드려도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근데 나 10분의 1이라 드리면 그거 너무 커 하고서 또 10분의 1을 드려야 돼. 11조 이거 성경적인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소리 나오지. 그거라도 드리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또 김 목사도 11조 강조했다고 또 그래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로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신약성경입니다. 야콥스 Kapitel 2 Verse 21 bis 23. 자, 구원의 이 믿음에 관하여 두 가지 충돌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충돌하는 본문을 우리가 한번 조절해 볼 텐데, Neue Testament Seite 372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는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쓰레기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이 야고보서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이건 성경도 아니야. 빼버리려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믿음과 행함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믿음보다 행함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장의 흐름상 행함이 도드라져서 우리에게 행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어쨌든 행함이 강조됐어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본문은 분명히 믿음보다 행함이 더 도드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 잡고 계셔요. 덮어버리지 마시고. Römer Kapitel 1, Verse 16, 17. 이 본문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모토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마틴 루터가 붙잡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가 예로 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봐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조금 모호하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조금 모호하게 시작해요. 11장 마지막 절 가보면,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 가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요. 데라가. 그리고 데라의 자식들 중에 하란이 중심이 돼서 그 하란이 머물게 돼요. 이게 하란이 된 이유가 그 아들 하란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분리되어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 가나안 땅을 들어옵니다. 이주해 온 거예요. 근데 그가 분리되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저 어디 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을 두셨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가 그 믿음을 따라 행했고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는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행한 것을 봅시다. 행한 걸 봅시다. 그가 갈대아 우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곳을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뭐의 연속이에요? 불순종의 연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불순종으로 점철된, 네? 책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써있죠. 뭔 뜻인지도 몰라. 점철된. 꽉 차 있어요. 그의 인생이. 불순종의 화신이에요. 불순종의 화신. 제가 그렇게 멋진 남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제 아내를 누가 뺏어간다 그러면 일단 싸워는 보겠어요. 내가 두들겨 맞더라도 싸워는 보겠어요. 최소한 말다툼이라도 아니 비명이라도 지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브라함 선생님은 자진해서 자기 부인을 바치는 분이에요. 아주 선량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죠? 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믿음직한 남편이죠? 그래요?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일부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그가 인생 막바지에 어떤 행동을 해요? 아들을 내놓으니까 요만큼도 토시를 달지 않고 아들을 내놓기까지 되더라는 거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평생 동안 그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그가 사람이 변하더라. 그건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야고보서로 오면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래 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내가 줄게 하고 봐주시는 겁니다. 봐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은 자들은 조금씩 나이가 지나고 신앙이 깊어지며 조금씩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행함이 조금씩 자란다라고 하는 걸 야고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자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몰라. 여자분들도 내가 남편 쫓아다니다가 남편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나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조금씩 계속 나한테 선물 주고 나한테 막 찾아오고 나한테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가 몇이고 기분 살리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런 방식.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 이게 남편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의그저의가 이러면서 하는 거지. 또 성경에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면 이 본문 말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Apostelgeschichte, Kapitel 16, Verse 30 bis 32.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부분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 본문 말씀은 여기 믿는다라고 믿어라 이런 말이 나왔죠. 우리가 사도행전, 다른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은 게슈트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건 역사적 흐름 가운데 특별한 사건들만 몇 개 뽑아놓은 거예요. 복음서랑 성격이 달라요. 복음서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전부 다 기록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나마도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마다 자기 방식대로 주제끼리 모아놓기도 하고 시간별로 써놓기도 하고 했어요. 사도행전은 더해요. 사도행전은 중요한 그 당시에 보여줘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을 보여주므로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들만 지금 기록해놨어요. 자, 여기는 이 위치는 어디냐면 이 본문 말씀 나온 위치는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에서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아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 막으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서안부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 성령께서 막으시더라. 그래서 그가 드로아라고 하는 데 가서 기도하고 잠을 들었는데 꿈에 데살로니가인이 나타나서 드로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로아라는 거 그렇게 외운 거예요. 드로아. 데살로니가인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들어가서 제일 처음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을 가고 거기에서는 별로 열매는 없었지만 거기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만나요.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수신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데오빌로로부터 누가라고 하는 자기 비서를 선물을 받아서 비서를 노예로 받았지만 그를 동역자로 삼아 그가 처음으로 어디로 가요? 루디아가 사는 곳으로 가서 루디아를 처음 만납니다. 빌립보죠? 거기 처음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곳의 유지를 건드려요. 그곳의 유지가 하필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당이 고소를 해서 감옥을 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지진이 와서 옥문이 열려서 다들 도망갔는데 지금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죽지 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2차 전도여행 하기 전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났을 때 그가 1차 전도여행 하고 나니까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국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요. 자꾸 막 들어와. 저 사람들한테는 나 복음을 전하는 걸 때 허락받지 않았는데 자꾸 기어 들어와 자꾸.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고 나중에 노예로 가서 노예에다가 헌의를 해요. 여기 지금 독일 사람 자꾸 오는데 내가 한국어로만 설교하지 말고 독일어로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에서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독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땅 해서 와서 이제 독일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이 막히는 거라. 그래서 안 돼서 헤매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 이제 독일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이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관습이 달라요.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이제 더 그렇게 하면 이제 헷갈려 버리니까. 유대인과 유럽인들은 관습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책이 있어. 누구나 다 읽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유럽인들은 이 책을 몰라요. 그럼 유럽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이건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풀어주지만 유럽인들에게는 그렇게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왜요? 그들이 나를 초대했을 때에 내가 설교할 때에 그들이 내게로 왔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왔다고
보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들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었음을 믿고 사도들은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들에게 선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선포만 한 거예요. 그 경험을 루디아 때 경험했어요. 루디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복음을 안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좌절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뭐 하지 했는데 거기 앞에 시냇가에 아낙들이 모여서 막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아줌마들한테 말을 걸어본 거예요. 아줌마들 여기서 뭐 하셔요? 빨래를 해요. 그래요? 난 유대인인데 혹시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랬더니 아줌마들도 이렇게 새로운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꺼낸 거지. 그랬더니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옷을 잘 입은 아줌마가 나도 그 옛날에 소아시아 갔을 때 그 얘기 들어봤는데 나도 그 흥미 있는데 나한테 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해서 그 아줌마가 집에까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아줌마가 그 말씀을 믿고 자기 가족들을 모두 다 믿게 해서 유럽의 첫 열매인 루디아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하여 바울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기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서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감옥에 갇히면 꼭 재판장이나 공의회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변호할 일들이 항상 따라와요. 딱 2번 빼고. 성경에 딱 2번 빼고. 한 번은 여기고요. 감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죽으려 하니 그를 말리고 간수를 따라갔죠. 탈옥을 했죠. 근데 탈옥했는데 누가 잡으러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사도가 알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은 어디냐면 베드로가 자기랑 같이 잡혀있는 안드레가 사형당하고 자기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와서 문 열어서 끌고 나왔더니 집가로 나와 있었죠. 자기 자고 있는데. 그쵸? 그러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감옥 들어가야죠 원래는. 근데 그가 마가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원래 막 내가 주님을 지킬 거야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한 번 나와요. 언제?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바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식탁 밑으로 어쩌고 도망가죠. 베드로 변해. 인간이 변해요. 왜요? 이제 잡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잡히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만큼 내가 나의 생명을 귀한 줄 알고 내가 주께 헌신해야겠구나. 바뀌는 이런 바뀌는 전기를 가지고 올 때 바뀌는 상황이 오게 될 때에만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탈옥을 하는 공교롭게도 탈옥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한다라고 하는 교리적 선포가 아니라 지금 이런 복음의 전파의 방식이 바뀌고 선포의 방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성경을 잘 풀어주는 해설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선포, 퀸디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게 된 것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길을 간다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가 그가 가시니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이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건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곳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배란 뭐라고요? 성도의 삶이라고. 성도가 사는 곳에
성도가 걷는 곳에, 성도가 일하는 곳에, 성도가 자는 곳에, 성도가 밥을 먹는 그곳이 곧 성령께서 충만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자신들보다 앞서 가시고 자신들과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자각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들은 선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긴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다 행하신다라고. 이것이 곧 사도행전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심이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일의 배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이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성격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과 달라요. 내가 트러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글라오벤,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믿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란 출애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강화해가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준비가 되는 것, 그걸 준비시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다 믿음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우리의 반응인 믿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쉽지 않냐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지구상에 확정적으로 세워진 이래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믿음과 믿는 것,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가를 가지고 싸워왔어요.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어거스틴과 이단 간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종교교육을 하자마자도 제일 처음에 붙었던 싸움이 바로 아리우스 논쟁. 아리우스 논쟁이 아니죠.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그 논쟁이, 네덜란드 독립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이승만과 김구처럼 독립과 더불어 두 큰 민족 지도자가 종교를 선택할 때에 한쪽은 개혁교회를 선택하고 한쪽은 약간 이단적 종교를 선택하면서 그 가운데 논쟁이 붙게 되고 이 논쟁 중에 성경적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도르트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 가운데 계속 이와 같은 논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를 통해 본문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건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로 뭐예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지켜나가야 할 성도의 자리인 겁니다. 우린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우리는 자랑과 비교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믿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심과 헌신으로 믿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숙제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 열심을 다해 용납토록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믿음과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